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는 식의 이런 설명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의아롭고 좀 뭐라 그럽니까? 좀 파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뭐 다 차 타고 다녀서 차에 관한 이해가 훨씬 많습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없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으면 과속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나 그게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태평양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누가 차 갖고 나가겠어요?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없으면 사망을 선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죄 없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죄 없게 만드냐? 법을 없애서 죄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얼굴이 환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러죠. 법 없이, 그래서 죄 없이, 그래서 사망이 맥을 못 쓰면 그건 무질서요, 혼돈이요, 혼란일 거라 하는 생각을 금방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기왕 로마서 찾았으니까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이 우리 범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한 체제와 어떤 한 질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우린 그걸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라는 표현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기준이고 질서고 토대고 체제인 그런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보다 더 고급한 체계와 체제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 율법의 체제라는 것은 책임과 능력과 인과율의 질서 속에 있는 체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자인 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지되며 그것이 힘이며 그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세상 질서는 유일하게 인과율의 법칙밖에 그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린 그것을 자연 법칙에서 보고 과학에서 보고 개인 인생에서 봅니다. 우린 모든 개인들에 대하여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본인의 책임으로 요구합니다. 그 책임에 부합하면 상 받고 그 책임에 미흡하면 벌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것, 죄 짓는 경쟁에서는 조금 실력이 있으나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하여는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살고 속이고 살고 표정 관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냐면 바로 이 법이 기준인, 법이 근거인
책임을 요구하는 인과율의 체제에서 우리를 은혜와 믿음의 체제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 꼭 내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신답니다. 우리 이걸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고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남남의 관계에서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 체계에서는 사람과 사람들을 법으로 밖에는 판단도 평가도 또는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것으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것만으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일 수 없는 것도 꾸중을 하고, 그죠? 소리내서 밥 먹는 것 같고 세상에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일 때는 패요. 패는 게 싫으면 굶기든가 이빨을 몽땅 뽑든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 같으면 잡아놓고 사형시킬 일도 자식에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만큼은 패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분명 일반 사회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법이라는 냉정무쌍한 기준 하에 기반되어 있다면 가족은 사랑과 존경과 이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질서와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사자 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지도하며 보호하며 그리고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고 힘을 주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 반대편을 이겼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승리가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드는 자가 가지는 영원무궁한 승리의 특권을 설명하는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그는 언제나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의 대상이 되고 그에게 약속을 하고 편이 된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특권이며 어떤 자랑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과 열심과 신실하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확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다만 그 승리가 그리하여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내는 나의 승리의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이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돌라오메를 무찌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승리자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승리같이, 아브라함의 승리같이, 모세의 승리같이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예수 안에서 확보된 구원의 특권들에 대한 이해의 그 미흡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보상과 가치와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뒤범벅을 만드는 바람에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며 그에게 예표하며 그로 설명하여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에게 허락한 특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그들에게 한 답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러 온 것 고맙다. 그러나 내 궁핍을 너희들이 면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 난 궁핍한 것이 물론 불편하지만 손해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꼭 도움이 되는 인생도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기준, 체제, 질서, 원리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장애거리가 이 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란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움도 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풍부와 궁핍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에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내 욕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요, 가치 있는 일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르시는 일이나 그의 성도를 방치하는 일이나 그의 백성들의 실수가 운명이 되는 비극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법과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의 능력이라는 질서와 원리와 기반과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자이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려움과 난관과 실패와 고난들이 꼭 손해볼 것이 아니요 또 실패인 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름을 받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승리가 당연히 여러분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몇몇 위인들이 깨닫거나 저들의 그 우월함으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성경식 표현하면 담대히 그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요새 그 오공화국 보니까
그 전두환이가 국제그룹도 망가뜨렸더라고요. 본때를 보여야 돼.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 이순재한테 쪽을 보세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이 마누라하고 애한테 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제멋대로 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질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구원이라는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얘기하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거나 잠깐 외면하시거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게 버려둔 무슨 미약하고 그냥 전체 속에 숫자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되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는 어미가 혹 있는 일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과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큰 증거를 근거로 하여 담대함과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와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즐기시는 활력 있게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과 신실하심과 영광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끊어놓을 자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못난 대로 행하여 운명이 결정되도록 할 어떠한 대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다니엘의 승리가, 모세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구원 얻은 백성의 마땅한 찬송과 자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